여러분, 저는 오늘 그 유명한 은열무나 비유를 하면서 세 가지를 크게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열무나 비유는 절대로 사개오 이야기하고 뚝 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어디 사이에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와 우리는 영화, 마지막 천국 갈 때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양자와 영화 사이에 우리는 성화돼 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어떻게 장사했는지, 헬라 말로는 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장사했는지라고 하는 그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사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로 열무나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고요, 한번 대답을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사개오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열무나 비유하고 여러분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사개오 이야기 설교 따로 듣고 열무나 비유 사건 따로 설교 들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연관되어져서 나오는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개오 이야기를 조금만 이렇게 넘어가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개오가 도대체 어떤 정보, 어떤 소식을 들었기에 그 세리장이 어린아이처럼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가, 그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복음 18장, 앞에서 보는 누가복음 18장이 없으면요 전혀 사개오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죄인의 상징이었던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완전 여러분 그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왕따 당하고 완전히 매장되거든요. 자기 하나 살려고 선한 성님, 또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 같은 그분을 완전 엉망진창 만들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바리새인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몰랐다면 절대로 사개오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사개오가 입고 있는 옷 있지 않습니까? 옷, 그죠? 이스라엘 옷, 여러분 아는 상식으로 그게 바지요, 통치마요? 통치마죠. 근데 그 통치마를 입고 여러분 아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서, 예수님이 밑에서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개오를 부르지 않습니까? 사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얼굴 보고 여러분 사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누구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엉덩이 두 짝 보고 지금 사개오야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정신 나간 어른들 아니면 어른이 소위 말해서 통치마를 입고 그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희한하고, 근데 그 사람이 여리고에서 돈 제일 많은 사개오, 지체 높은 양반, 여러분 그 동네에 경찰청장, 지검장, 여러분 법원장 와가지고 인사 받을 정도의 그 지체 높은 양반이 그 통치만 입고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개오가 감히 할 수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정보가 없이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행동이란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이 가장 시간에 맞게, 왜냐하면 누가는 역사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제일 근접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인데, 차례대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18장을 모르면 19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모르면 열무나 비유가 전혀 동떨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삭개오 이야기하고 열무나 비유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따로 설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붙어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11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이 마가복음 12장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뇌세,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실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들도 그때 어떤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있고 자기는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간다,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늘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인 해방,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 그리고 나의 필요와 또 나의 소원으로부터 들어줌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 메시아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참된 내세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거기에 사이가 등장합니다. 사이.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다 휩쓸고 갔지만 혹시 여러분 전혀 코로나가 감염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야기 막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을 알아면 몰라요? 모르죠. 지금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얼떨떨하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빨간색으로 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몰라서 그렇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잠깐 역사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헤롯 대왕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헤롯 대왕에 이어가지고 다음 왕이 될 때 그냥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왕이라고 바로 왕위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물론 신분상으로는요 왕자죠, 황태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로마 정부까지 가가지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여러분 딱 이 시기에 맞는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유대 중에서는 이미 왕이에요. 그리고 다음 왕 서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음 왕 될 것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왕이에요? 왕 아니에요? 왕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귀인이에요. 왕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왕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승인 도장 받아 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이야기구나. 귀인이 있는데 앞으로 왕 될 사람이 있는데 지금 갔다 와야 되는구나. 그것을 다 안단 말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합시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 맞으신가요? 그분이 역사상으로 지금 이미 오셨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분은 재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림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데 종말이 언제냐? 그러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심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 곧 오심을 믿는 사람을 여러분 여호와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여러분 급박하게 믿는 것을 우리는 말세를 사는 성도다, 지금은 말세지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예로 등장했던 헤롯 아킬라오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요, 예,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못된 놈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로 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비유로 드는 이 귀인은 누군가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실제로 역사상으로 헤롯 아킬라오 이 사람이 굉장히 폭정을 행하고 독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에 허락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0명의 소위 말해서 반대파들을 보내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 우리 싫어합니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원래 이 사람은 통합왕이 돼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그 상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은 분봉왕이 되어집니다. 헤롯 아킬라오가 여러분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자, 이것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까? 자, 잘 듣고 계시죠? 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을 다 좋아하는 것 아니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하나님께로 가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오실 것인데,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싫어합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형통할 것이다 생각하면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택도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생각났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보험적이지 않게도 문자 보낼 때, 그죠? 꽃이 확 터지면서 어떤 문자를 보낸다고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거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싫어한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열무나 비유를 보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이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네, 내용도 비슷하네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그냥 달란트 비유하고 같은 거라고 믿고 슬쩍 지나가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이 열무나 비유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에서 한 말이고, 반면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한 말입니다. 시점이 달라요. 두 번째, 오늘 이 열무나 비유는
열 종들에게 똑같이 여러분 한 문화씩 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을 주고 했다는 것, 그게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이 열 문화를 똑같이 줬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표 하나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표 하나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드렸던 거,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가지고 삭개오야 하면서 여러분 부르셨죠? 예,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부르심, 2글자로 소명이라고 불러요. 예, 이것을 여러분 통째로 이것을 한마디로 제목을 붙인다면 구원의 서정이다,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굳이 나누자면 어떤 순서를 통해서 구원받았냐 할 때 먼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동열아 삭개오야 하면서 부르셨잖아요. 그게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삭개오는 항상 올라가 있는, 항상 앞만 보고 달려오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내려옵니다. 그게 회개죠. 내려오는 것, 자신의 위치에서 메타노이아, 돌아서서 내려오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자마자 앉지도 않고 서서 자기의 재산 절반을 뚝 갈라서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의 혹시나 악하고 착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겁니다. 완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너 정말 좋은 생각했구나, 잘했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줬어요. 그게 바로 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여러분 또 창세기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행위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 우리도 믿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동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단 말이죠.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자, 의롭다고 칭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양자 혹은 아들됨, 좀 어려운 말로 다른 말로 수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삭개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됨, 양자까지가 여러분 삭개오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들 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믿고 아들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아들 됐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속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뭐죠? 여러분이 유럽 가서 이제 여러 왕궁을 가보면 왕궁의 문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왕궁의 문이 화려하다고 해가지고 그 왕궁 문 앞에서 계속 사진 찍으면 여러분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에 왕이 머무는 방, 또 왕비가 머무는 그 화찬란한 보석으로 여러분 장식된 어마어마한 문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방들이 수십 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에서만 사진 찍으면 안 되고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성하고 여러분 영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죠.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하니까요.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이게 오늘 열문화 비유의 핵심. 자,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어떻게가, 자 이제 들어보십시오. 키포인트입니다. 어떻게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얼마나가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가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게 티스, 어떻게 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고 이 열문화 비유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문화를 받았으니, 달란트를 받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중에 계산할 때가 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많이 남겨야 되겠다, 실적 남겨야 되겠다, 또 많이 남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달란트 비유에 여러분 하는 말이고, 여기에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장사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장사했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장사했냐, 결국 뭐 가지고 장사해야 되죠?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야 돼요. 은화를 가지고 장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은화, 열문화는 열 종들이 똑같이 받은 은화 동전이에요. 똑같이 받은. 자, 똑같이 받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받은. 자, 여러분 아까 구원의 서정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삭개오가 여러분 소명,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칭의하고 아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들이, 열종들이 똑같이 받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아들됨 똑같이 받았고요, 두 번째 성령 똑같이 받았고요,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평안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인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문화 비유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왕이 오면 끝나요. 이제 그때 반드시 마지막에 결산하는데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남겼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귀인이 보는, 예수님이 보는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뭐 가지고 장사했냐, 이거를 핵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장사해야 됩니까? 아들됨 가지고 장사해야 됩니다. 뭐 가지고 장사해야 됩니까? 성령 가지고 장사해야 됩니다. 뭐 가지고 장사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이.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마가복음 11장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예루살렘에. 그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백성, 주권, 땅이라 그랬어요. 백성, 주권, 땅.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 신약 시대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으로 쭉 넘어가서 10장을 통해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 만드셨죠. 그리고 2달 만에 시내산에 머물게 해서 여러분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너희는 내 소유 되겠고 제사장 나라 되겠고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권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40년 동안 여러분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곳이 네가 들어갈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텅 빈 땅이요, 있는 땅이요.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있는 땅이기 때문에 원래는 아브라함한테 주신 땅인데, 여러분 원주민들이 다른 데서 들어와가지고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이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1번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고 땅 분배가 이루어짐으로써 여러분 구약이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신약으로 실체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내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내 의 문제 해결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권입니다. 주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이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부터 여러분 이제 핵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육신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늘 육체와 내 육과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육과 옛사람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해서 승리해야 되겠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성화라는 성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가 점점 진행돼 가지고 내 마음이 여러분 육이 완전히 여러분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지면 그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전도를 함으로써 여러분 아직까지 전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아직까지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것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이 반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삭개오까지 이야기는 다시 한번요, 부르심, 중생, 거듭남, 회개와 믿음,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칭의,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들됨, 거기까지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뭘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장사해야 되는데, 부지런히 장사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성령, 아들됨, 성령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장사를 할 때 많이 남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점점 성화돼서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전혀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 그 사람이 여러분 손수건을 사서 문화를 여러분 숨겨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인이 와서 말하기를 이것을 차라리 은행 가서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받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관, 바라보는 눈이 잘못됐어. 당신이 너무 두려워하고 당신이 너무 두렵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야단 맞을까 봐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문화 가져와 가지고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10문화 있는 사람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 지금도 충분한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는 빈입빈 부익부가 아주 안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빈입빈 부익부다. 받는 사람은 더 받고, 자, 아멘 합시다. 은혜 받는 사람은 더 받고, 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더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성령 충만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안 하고, 아무리 하자 그래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점점 성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성화가 계속 발전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원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잘 자라고, 마지막 여러분 눈 감으면 천국, 눈 뜨면 새벽기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절대로 여러분 배 안에 있을 때 따로, 이 세상 따로, 천국이 따로가 아니고, 여러분 배 안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에 있을 때 완전 이것은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만 하고 마치면, 30대 어떤 젊은 청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그 고난 중에 얼마나 이 청년이 은혜가 충만했는가 하면, 참 엄마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가슴에 못 박는 건데, 이 딸이 여러분 밤새도록 고통하면서 새벽에 겨우 잠들어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딸이니까 엄마한테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 딸이 눈 뜨자마자 엄마한테 하는 말, 왜 또 엄마야? 왜 또 엄마야? 무슨 이야기죠? 눈 감아다 떠가지고 예수님 있으면 좋은데, 나 빨리 예수님 품 안에 가고 싶다. 그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성화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떠가지고 천장 바라보시면, 천장이 보이면 교회 나오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 떠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보이면 천국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게 단절된 게 아니고 연속이에요, 연속.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을 경험해야 여러분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지지고받고 싸우면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거는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것, 아들됨, 성령,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아들됨과 성령,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하면서 점점 내 안에서 세상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고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몰아내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10문화 남기는, 5문화 남기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